고린도후서 1장 말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사도 바울이 쓰고 난 이후에 물론 약간의 고린도 교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완벽하게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또 무리들도 생겨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요, 어떻게 보면 바울에 대한 심한 비난들을 뭐랄까 좀 잠재우는 그런 이야기들을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써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바울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또 지적하고 변호하고 있는 내용들이 고린도후서 가운데 참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1절 말씀 가운데 한번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죠. 사실 1절 말씀은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에베소도 그렇고 바울이 쓴 모든 서신 가운데 비슷한 패턴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인사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내가 지금 글을 쓰고 있다. 글을 읽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 누구에게 글을 쓰고 있는가를 밝히고 있는데, 더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사도 바울, 그러니까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라는 이 항목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사도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많은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 바울,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변화가 되어서 사도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 어떠한 사도들보다도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너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너가 사도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고린도후서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 뒤에 나오는 갈라디아서도 나오고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이렇게 서신들을 써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무너졌다 그러면 이것을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넘어가지라고 한다 그러면 그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것, 그가 지금까지 써줬던 것, 그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이 권위가 다 무너져 버리고 신빙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결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짚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에 모든 서신들의 상반의 1절 말씀 가운데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써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알다시피 나 이제부터 한번 사도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도가 된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충만하니까 한번 사도가 되어 보십시오라고 해서 사도가 된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어떠한 이유였습니까? 먼저 제일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그 근원, 자기가 소명을 받았던 그 근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가 아니다 하더라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떠한 직분이 있고 또 어떠한 것을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목사님들이 그냥 시키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하고 있지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냥 분위기 잘 다니다 보니까 오래 다니다 보니까 그냥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소명이 흔들리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시켜주셨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 이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다 그러면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면 엄마의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위치도 마찬가지고
직장의 위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곳에 있다라는 확신, 부르심의 확신, 소명의 확신이 있다 그러면 결코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된 것도 아니요, 자신의 선택으로 된 것도 아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어떠한 어려움과 혼란이 있다 하더라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내가 맡고 있는 그 일들 힘들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이 일을 맡게 되었는지, 내가 왜 아버지가 되었는지, 내가 왜 어머니가 되었는지, 내가 왜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이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사람에 의해서 내가 만약에 세워졌다 그러면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있다 그러면 결코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확신, 이 소명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다 하더라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인사 말씀을 1절과 2절 말씀을 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3절부터의 말씀은 감사의 글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내용을 보다 보면 또 여러분께서 아까 말씀을 함께 교독해 주셨지만 감사의 내용이가 라고 생각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세하게 보면 감사의 내용입니다. 먼저 감사의 내용이 3절 말씀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감사하고 있는 것인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왜 있는가? 두 번째, 자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다. 내가 그를 찬양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왜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습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찬송의 근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라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해보라 그러면 어떻게 고백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많고 많은 것 중에서 세 가지를 뽑아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를 찬양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죽은 자 가운데에서 고난을 승리로 이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사실 개역 개정에는 지금 삭제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 고난 가운데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찬양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감사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자비,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 긍휼히 여겨주시면서 채워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지요. 또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 가지 가운데 오늘 말씀에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좀 보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 가운데 이 위로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셨는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위로라는 것은 다른 사람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라는 것은 뭔가 위안이 되고 격려를 해준다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옆에서 여러분을 격려하고 여러분을 위안시켜 주시며 더 나아가서 힘과 강력한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참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곤고함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역경 가운데 고난받았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힘들 때마다 그가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위로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고, 이 위로가 오히려 우리에겐 참 많은 유익이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오게 된 것을 볼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셨던 많은 은혜가 있지만 그 많은 것 가운데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음을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참 위로해 주셨다, 먼저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환난 가운데 위로해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자들이 많은 성도님들의 그 어려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위로해주고 싶고 뭔가 도움이 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을 때가 있기 때문에 위로가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야기는 듣고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드릴게요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사람의 형편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 사람의 서한 처지를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들을 다 이해할 만큼 5절 말씀을 통해서 나오고 있지만 그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고난 가운데 함께했던 분이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막연하게 생각하면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마구간에 태어나셨죠. 또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막 도망 다니셨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유년 시기를 또 보내게 되었죠. 정확한 때는 나오지 않지만 아버지를 일찍 여의게 되었죠. 그뿐이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배신도 당했죠.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것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해 주지 못할 만큼의 큰 고난이나 공경은 예수님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듣고 계시고 보셨기 때문에 위로해 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고, 나도 그 예수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게 되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위로가 될 수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위로가 되지 못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로는 모든 환난에서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에서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어떤 부분에서는 나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난에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을 내가 만날 수 있습니다. 감당하기 쉽지 아니한 일들을 내가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환난에서 위로가 되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내가 한번 해보겠지 할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생각하며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위로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로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들을 또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겪은 자가 또 다른 환난과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위로를 받은 또 어려움과 고난을 겪은 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유익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힘들어하는 사람들, 제가 그 처지를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면 결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이론적인 이야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 경험을 했다 그러면, 상대방의 형편들을 내가 경험했다 그러면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그와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그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김자옥 권사님이라고 좀 돌아가셨죠. 김자옥 권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김자옥 권사님이 병원에 이렇게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김자옥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해 있었을 때 또 입원해 있는 또 연예인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연예인의 이름은 예전에 울랄라 세션이라는 그 팀에 임윤택이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또 암으로 또 돌아가신 분이신데, 이 김자옥 권사님이 있었고 또 김자옥 권사님과 함께 친하게 지냈던 이성미 집사님이 또 계셨습니다. 근데 김자옥 권사님이 또 임윤택 형제를 찾아가서 기도도 해줬지만 또 이성미 자매님도 뭔가 본인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 임윤택이라는 형제님이 암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데 본인은 그런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민 가운데 있었는데 갑자기 그 몸에서 암이 발견되게 된 거예요. 암이 발견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게 이 임윤택 형제를 찾아갑니다. 나도 암에 걸렸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어떠한 마음의 불편함이 있고 어떠한 힘듦이 있는지 나도 이제는 알 것 같다 라고 하면서 그 임윤택 형제를 또 위로하고 함께 기도했고 또 함께 모르겠습니다. 임윤택 형제님이 예전부터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김자옥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신앙이 깊지 않았는데 돌아가기 전에 이 김자옥 권사님과 이성미 자매님을 집사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정말 깊이 있는 신앙을 갖게 되었더라, 이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경험을 가지고 있을 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나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게 되었다. 위로를 받게 되니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생기게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라. 오히려 이 환난이 더욱더 너희를 다 쓰임 받게 할 수 있는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으면서 6절 말씀과 7절 말씀 가운데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에게도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고 환난이 당할 수 있는데 너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고 새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에게 위로를 주셨던 것처럼 너희에게 환난 당한다 하더라도 위로와 구원이 너희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것을 너희에게 친히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너희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들에게 용기를 지금 주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알다시피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힘듦이, 그 누구보다도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그의 생활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실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8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질 만큼 이 환난을 내가 받았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심지어 살 소망이 끊어지고 죽음을 경험할 만큼
힘든 과정 가운데 그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는 정확하게 어떠한 고난이 임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다른 성경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7번이나 감옥에 갇혔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나중에 보겠지만 고린도후서 11장 24절과 25절 말씀 가운데는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내가 5번이나 맞았으면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낼 정도로 엄청난 고난과 환난이 나에게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역경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쉽게 포기합니다. 못하겠다, 힘들겠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경험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을 경험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므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좀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위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1절을 통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이제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또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자가 되자.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모든 것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감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하실 게 전혀 없으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아픔들을, 여러분의 모든 환난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현재 삶 가운데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또 위로자가 되어서 그에게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결코 주저앉거나 결코 낭만한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놓은 혹시 직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맡겨놓은 사명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해야 할 그 일 때문에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이 소명의식 안에 온전히 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내가 생각하며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겨낼 때 오히려 내가 위로자가 되어서도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새로운 데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 믿사오니 결코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요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많은 어려움과 많은 환난과 많은 위기가 있게 됨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 결코 우리는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과연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인가, 이 확신이 있다 그러면 결코 우리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던 이 소명의 아버지 그 의식을 가지며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이 근원, 아버지 이 마음을 온전히 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고 모든 것을 다 아버지 보셨던 그 주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힘과 능력과 진정한 위로가 되어줄 줄 믿사오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회복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 위로를 경험하는 자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위로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새로운 데 부족하지 않은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어려움도 생각해 보게 되고 이 어려움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도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남들 이해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고난과 아픔과 역경과 또 핍박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이 소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무엇보다도 먼저 이 일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일인가, 하나님께서 시켜주신 일인가, 한번 내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위로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가 이 모든 어려움에서 이겨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이해하고 계시고 모든 어려움을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감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이기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하실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로를 경험할 때 또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환난에 있다 하더라도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경험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인생을 간증하며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데 쓰임받는 진정한 위로자가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환난이 나에게 온다 하더라도 이 환난의 유익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오늘도 기도하며 나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위로함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하늘의 평강과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자로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죄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